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기 이제 벨사살 왕의 잔치 배설하는 것이 5장에 나오거든요. 이 5장도 노래로 또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 잔치 배설 신들 찬양하였네. 손가락이 벽에 글써 번민하며 떨었네. 다니엘이 해석하니 메네테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 나뉘어서 준바되었다 하네. 네, 다니엘서 5장. 네, 5장 하면은 이제 손가락 5개를 생각하시고 이제 잔치를 배설해서 자기네들의 신들을 막 찬양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5장에는 신들 찬양한 것이다. 그리고 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쓴 것.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외우면은 이제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번성함을 보고 와, 내가 이 바벨론 도성을 이렇게 잘 키워놨구나. 네, 이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셨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는 들짐승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이제 들을 헤매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에 젖으면서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죠. 이 왕은 7년 동안이나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수감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하고 같이 살면서 짐승들의 먹는 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7년이 마치자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요. 그제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세워서 왕의 자리로 이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장 하면 이 죽을 사자를 생각하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이 7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던 것. 이제 5장 하면은 이제 왕이 바뀌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신들을 찬양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한때는 이 벨사살 왕이 없다. 네,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924년에 영국에서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 기록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이 쇠락하던 때에 이 나라를 이제 이끌었던 그러니까 섭정왕이에요. 자기의 부왕하고 같이 나라를 통치했던 섭정왕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의 교만과 성전 기명의 모독 또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사치스럽고 과시하는 성품의 이 교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네, 여기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라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해 온 것이니까 자기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즐기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조상을 지금 부친이라 이러한 단어를 써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친을 말할 때 종종 선조나 조상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아들이라고 son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 후손을 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드디어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들을 가져온 거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따라 마셨다. 그래서요, 이건 이제 신성 모독하는 일을 거침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했는지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왕후들과 이 왕들 또 귀족들은 같이 한 자리에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후들 또 후궁들 다 불러 모은 것을 보면은 이 왕이 얼마나 문란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으로 만든 은, 동, 석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을 지금 찬양하고 있었다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바벨론의 정치적 도덕적 기강이 극히 문란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때 메대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멸을 지금 예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벨사살 왕은 자기 우상이 하나님보다 월등한 신이라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붙잡혀 왔기 때문에 너희 신은 패배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던 그 기구들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드디어 그 교만한 잔치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래서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하얀 석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글씨를 쓰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교만한 벨사살 왕이 갑자기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모습이 이처럼 나와 있죠. 얼굴빛이 변했다 그래서요,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또 그 생각이 번민하여 그래서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오돌오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달달 떨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아야만 했던 거죠.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이 지금 그 글씨를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왕이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글자를 읽고 해석만 해준다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네, 그 당시에는 이 귀족들이나 왕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그만큼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사슬 목걸이를 해주겠다.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네, 왜 셋째가 되었어요? 네, 자기 부왕이 있었거든요. 부왕이 첫째, 그 다음에 자기가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지금 그 얘기죠. 8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네,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네, 왕이 크게 번민하는 모습이죠. 그의 얼굴빛도 변했다고 그래서요. 더욱더 창백해지고 변해가는 거예요. 또 귀족들도 다 놀랐다고 모두가 다 당황하면서 동요하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라. 네, 여기 이제 왕비가 등장을 했어요. 드디어 너무도 이 왕궁에서 지금 잔치하다가 너무도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왕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벨사살 왕의 부친의 왕비가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네, 왕은 다니엘을 잊어버린 상태였지만 이 왕비는, 여기서 왕비는 태후를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라. 네, 이 왕비는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왕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 다니엘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6절부터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약속하셔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왕비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이 다니엘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장 노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 5장은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신들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제 5장을 기억하시고요. 벨사살 왕 잔치 배설 신들 찬양하였네. 손가락이 벽에 글써 번민하며 떨었네. 다니엘이 해석하니 메네델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 나뉘어서 준바되었다 하네. 네.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